청소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거예요. 오늘 우리 함께 드릴 찬양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입니다. 박수하며 힘차게 오늘 우리 청소년 찬양팀과 함께 찬양할 거예요. 준비됐죠? 사랑의 주님, 분주하게 보내온 지난 한 주간도 그 크신 은혜로 지켜주시다가 거룩한 주님 앞에 모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정결케 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저희들은 때때로 세상과 타협하며 이 세상의 허무한 것들에 빠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과 영혼이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기는 속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은혜가 넘치시는 주님, 우리나라의 큰 명절인 설날이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즐거움을 나누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로 회복되게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함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예배로 회복시켜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성민교회 청소년부 모든 지체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있음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조선의 유명한 실학자 다산 정약용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삶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무려 20년간의 유배와 죄인 생활로 생각보다 불행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늘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에 있었던 그가 무너지지 않고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읽었던 책은 송나라의 학자 진덕수가 쓴 심경이라는 책인데, 책의 첫머리부터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구절이 이거였어요. 인간의 마음은 늘 휘청거리니 그 중심을 단단히 붙잡아야 한다. 만약 정약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의 말씀을 소개받았다면 그는 정말로 이 말씀을 사랑하고 깊게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지혜롭고 의로운 삶을 살기를 늘 원하고 계세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지혜로운 삶과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자 하는 행위들, 그 노력들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져 있는지를 전하고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2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바로 정직을 지켜내는 노력이에요. 지혜는 우리를 올바르고 정직한 길로 인도해요. 하지만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정직하고 온전하게 사는 것은 쉽지만은 않아요. 왜요? 시험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정직하게 사는 것이 곧 지혜로운 삶이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꼼수를 부리고 부정행위를 해서라도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하는 시대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모든 순간마다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 걷는 자의 인생을 보호해 주시고 고난 중에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도록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셨어요. 때로는 고난과 시련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 결국 정직을 지킨다는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태도이고, 바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사람은 진정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혜의 길, 정직의 길로 초청하고 계세요.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직을 지켜내는 삶이 곧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가르침은 2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바로 죄악을 미워하고 멀리하는 일이에요. 잠언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첫째,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자, 둘째, 그래서 약한 자들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을 짓밟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혜를 멸시하고 의도적으로 악을 저지르며 죄악의 길로 다녀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서도 스스로를 속이고 자기가 하는 일이 죄가 아니라고 굳게 믿죠. 오늘날도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죄를 짓고서도 아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어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의 잘잘못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사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죠.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의 지혜롭고 아름다운 삶은 그 자체로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되어요. 바로 이 빛이 나오는 삶,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훈계를 마음에 새기며 순종하고 살아가기를 구해야 해요. 또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죠. 죄를 멀리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자, 이렇게 설명할게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하지만 동시에 죄악의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예요. 즉,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죄를 짓고 죄에 끌려가고 어둠에 잠식당할 위험을 언제나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죄악으로 이끄는 길이라고 판단되었다면 그 근처에 다가가지 말고 피하고 미워하고 죄를 지었을 때에도 속히 그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죄악을 멀리하고 미워하는 삶의 태도의 핵심이 돼요. 은혜를 구하는 것. 성령님과 늘 함께 동행하기를 구하고 민감하게 영적인 감성을 깨워서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분별하며 항상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선택하며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가르침을 25절, 26절 말씀에서 찾아봅시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바로 지혜로운 마음을 견고하게 지키려는 삶의 노력이에요. 25절과 26절을 말씀해 보면 두 가지의 기관이 나와요. 먼저 눈인데 눈은 감각기관이자 수용기관이죠. 따라서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수단이에요. 이것을 확대하여 그 의미를 설명하자면 눈은 우리의 세계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되죠. 발은 어때요? 우리의 신체의 일부이자 가장 강력한 운동기관, 실행기관이에요. 즉,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는 힘, 우리의 인생관, 인생사 자체가 되는 거죠.
그 세계관과 인생관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기를 노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그 말씀을 따르기를 힘쓰고 또 따라 살아가는 그 노력들이 우리의 우리의 인생사로 직접 쓰여질 때 우리의 지혜로운 삶, 마음을 지켜내는 삶이 견고하여질 수 있는 거죠. 결국 한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내면과 외면 전체를 뜻하는 거예요. 마음은 삶의 근원이 되고 우리 말과 행동과 생각을 다스리는 중요한 열쇠가 되기도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 지혜로 마음을 다스릴 때 매일의 일상적인 삶은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롭고 영광스러운 빛이 되어 비추는 삶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다짐했다면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채우기를 갈망해야 해요. 세상적인 것들로만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너무너무 멀고 어려운 길이 되어버릴 거예요. 마음이 정결하면 몸의 모든 부분도 정결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지금보다 더 높은 지혜,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을 찾게 돼요. 지혜를 갈망하고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이 되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며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마음을 관리하세요. 마음을 지키세요. 하나님의 지혜로 당신의 마음을 채우세요. 이번 사순절과 부활절 기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더 가까이 그리고 더 분명하게 듣고 깨닫고 익히기 위해 이전에 시도하지 않았던 특별한 도전의 시간을 가질 거예요. 사순절 기간 동안 약속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직접 그 말씀을 우리의 눈과 귀와 입술로 체험하고 익히는 시간, 성경 통독의 시간을 함께 가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으로 깨닫고 눈으로 따르며 손과 발로 실천하여 삶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놀라운 삶을 경험하기를 노력할 거예요.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이제는 그 말씀을 따르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여 나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성민 청소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